전명수님, 네, 오늘은 제 국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교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성모님께 정구하심을 정하며 성모성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께 말하는 것부터 배우고, 조금 더 크면은 먹는 거, 용변을 가리는 거, 걷는 거,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절, 우리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 이런 게 배우게 되고, 학창시절에는 우리의 정말 소중한 은사님들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지혜들, 또 학업적인 것들까지도 다 배우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면서 매일매일을 삽니다. 정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참 많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또 왜 가르치셨던가 하는 것들이 오늘 제 국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상위에 둘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우리들 삶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교재 83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마태오복음 5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 즉 참 행복에 대한 아주 진솔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시죠. 어떻게 살아야, 또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이 행복에 대한 그 맥을 잘 짚고 그 포인트를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 행복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삶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가르침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서도 배우죠. 그죠? 하느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은 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가르침은 사랑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랑이며, 성령님의 가르침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한 가지씩이 더해지게 되는데, 하느님의 가르침은 이 사랑에 자비를 더하고 싶어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그리고 하느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들여 주신 분,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느님은 우리도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느님의 가르침은 자비가 들어간다라고 더해보고 싶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요거를 저는 더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과 더불어서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의 협력자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엔 사랑과 바로 이 생명을 더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어떤 복된 생명을 간직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커다란 가르침 속에 무언가 더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사랑에 자비를 더하고 사랑에 행복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했듯이 생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밖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존중이라든지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해야 된다든지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의 가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도 다 주셨어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르침 속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곁들여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의 넓이를 정말 넓게 하고 깊이도 깊게 하면서 그동안에 그 누구도 가르치지 못했던 그리고 그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우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식의 증언을 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참 권한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었던 가르침이었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하죠. 당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대사제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비교를 했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권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그 큰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는 커다란 정말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가치들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 누려야 하는 자비라든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어떤 행복 그리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생명이나 우리 인간들 서로서로의 어떤 존엄성을 강조하는 존중과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게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만으로도 진정 어마어마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빛의 신비, 우리 묵주기도 바칠 때 빛의 신비 제3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라는 묵상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빛의 신비의 한 묵상의 한 대목을 차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들의 아주 기본적인 골자이고 중심적인 맥락이 되면서 가장 커다란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해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님 나라 가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느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하느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그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8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선포하셨을 때 교재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르코복음 1장에 나오듯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예수님은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느님 나라가 나오면서 동시에 때가 찼다는 거죠. 그 때가 도래했으니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 그러한 때에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이
나에게 선포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과 가르치신 내용들을 잘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라.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죠. 그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그동안에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어떤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하느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렇게 내 뜻에 따라서 살아왔던 시간이라면, 이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때에 하느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드러나듯이 깨어서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연장이 되고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그 마지막에 가서 만나게 될, 얻어 누리게 될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뭐 밭에 묻힌 보물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바다 속에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물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겨자씨라든지 누룩에 비유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그러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을 향해 가야 되겠죠. 하느님을 믿지 못했고 하느님 대신 다른 것을 믿고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혹은 미신행위에 길들여졌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 나를 지어내신 분, 또 나의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느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정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느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느님을 거역했던 지난날의 삶을 우리들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이 복음, 4대 복음 뭐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복음서를 매일매일 잘 읽고 조금씩이라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욱더 참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테오복음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참다운 행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잘 읽어보면 참으로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부자가 행복하다고 만약에 한다면 부자만 행복하다가 될 테고, 부자만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무의미하고 정말 허무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로 묵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가? 세상 어떤 것을 얻기에 앞서서 세상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없는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죠.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 갈수록 이 예수님의 참 행복에 대한 가르침은 진정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래서 세상 안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 것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고 또 세상 것을 누리는 삶 속에서 얻었던 어떤 만족에 대한
이런 것들도 완전 이렇게 뒤엎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내지 않고 하느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하고 늘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삶이 진정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배운다면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행복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죠. 이 참 행복에 대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 보듯이 여덟 개의 선언으로 되어 있어요. 8개. 그래서 이 8개의 참 행복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8개의 가르침은 진복 8단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 진복 8단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어디서 가르치셨냐면 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진복 8단을 다른 말로 산상설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라고 불리기도 하고, 행복에 대한 8개의 어떤 단계적인 가르침이라고 해서 진복 8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이었는가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읽어가시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잘 보시면 좋겠고, 과거에는 특별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에는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3가지의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행복은 하느님의 어떤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불행은 하느님께 벌을 받고 그래서 일종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축복을 받은 자들은 다음에 3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었는데, 첫 번째로 장수, 오래 살면 하느님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부자예요.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요. 늘 풍족하게 살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다산, 식구들이 많아. 자식들도 많이 낳아. 그렇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 하느님께 축복을 받은 자, 평상시에도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죠. 의인. 정말 정의롭고 착하고 바른 자. 반면에 불행한 자는 죄를 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의인의 반대인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가 있었죠. 장수하지 않고 단명해요. 누군가가 먼저 죽거나 젊은 날에 요절하거나 3번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다산의 반대인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식구들이 없어. 특별히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 그래서 부부끼리만 살아. 그럼 그 부부 또한 저주받은 부부라고 여겨졌었죠.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사벳과 스가랴도 마찬가지였고, 보면은 이 늙은 나이에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탄하는 성경상의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다산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저주를 받았다. 하느님께 죄를 많이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던 당시 사회를 완전히 갈아엎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진복 8단의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쪽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누구였냐? 바리사이, 율법학자, 사두가이파, 대사제, 백성의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소위 잘 배우고 잘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비유가 어쩌죠 모르지만 금수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냥 내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나도 부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영양실조거리고 막 병원 걸려도 병원도 못 가고 막 약도 못 사 먹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애를 못 낳아? 애를 막 순풍순풍 잘 낳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냥 축복이라고 여겼고, 뭐 불쌍한 사람들 챙겨주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에 그냥 뭐 약도 못 사 먹으니까 금방 죽어. 뭐 결혼을 했는데 뭐 내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것도 아닌데 애가 안 생겨.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일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을 그냥 호도해서 그냥 나쁘게 평가해갖고 그냥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러한 지난날의 모습들,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 싹 갈아엎죠. 그래서 가난하고 정말 그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의탁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라면 이들은 더욱더 하느님께 다가가고 의탁할 수 있으니, 의지할 수 있으니 그 안에서 행복을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수의 어떤 특정 부류들만이 의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평범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평민들이 있기에 행복하다. 그들이 누리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렇게 또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간다면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85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까 나열해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잘 잡아주죠. 그래서 이들이 힘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도 드디어 깨닫게 되죠. 조금씩이나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챙겨줘야 되는구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런 부조리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삐뚤어진 삶의 질서들을 바로 잡아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는 어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불쌍하고 또 가련한 이웃들을 위해서 좀 마음을 쓰고 배려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회개죠. 그 회개죠.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선물, 부활이죠. 부활. 이들은 부활이 없었어요. 죄를 져서 저주를 받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이들도 부활해요. 나도 존엄하구나. 나도 가치가 있구나. 나도 사랑받기에 충분하구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들도 부활해요. 나는 그냥 태어난 게 금수저여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서 내가 치료를 잘 받고 밥을 잘 먹어서 장수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냥 그렇다라는 것으로 막 이웃들도 불쌍한 사람들도 생각해주지 않아도 그냥 의인이 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또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그들도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도 진정 부활하고 싶다면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보면서 성찰을 하고, 성찰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바른 삶으로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 때, 그렇게 돌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어떤 믿음의 근간이 되고 우리 삶의 토대가 되고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사항이 되죠.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셨음을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새 86쪽에 보면 사랑의 세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문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금령이 뭐뭐 하지 말아라가 365개가 있었고 뭐뭐 해라 그래서 명령조의 율법 조문들이 248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 613가지를 알면서 다 지켜나가면 의인이요. 알면서도 어기면 죄인이 되겠지만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들까지도 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율법이 하느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가야 하는 그런 또 법조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법조문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이런 어떤 법의 폐단들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바꿔주시죠. 정리를 하고 아주 정말 핵심 사항만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이거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은 한 가지의 가르침이지만 세분화하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613가지를 지키시겠어요? 이 두 가지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를 지키겠어요? 당연히 두 가지 지키겠죠. 저도 613가지가 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사실. 근데 하느님을 사랑해라. 너무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웃사랑 뭐 굉장히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인가 좀 막연하긴 하지만 이웃사랑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수많은 율법 조문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전해주셨죠.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해 성사를 보실 때 성사 내용을 어떠한 거로 고백할지 이제 성사 보러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성찰을 하잖아요. 그때 성찰할 때 물론 뭐 10계명에 입각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기도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의무 사항들을 어긴 적은 없는지 또 성찰하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위반됐던 행동들이 없었는가를 잘 살펴본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사랑 실천하는 것을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진정 좋은 성찰을 하셨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새 계명에 입각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를 회개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87페이지 나오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뭐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가 또 하느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예언자들이 알려주었던 수많은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실현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하느님 뜻에 따라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율법의 정신과 예언서의 그 내용들을 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잣대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갔었을 때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과 잣대 내가 심판받을 때 어떤 기준은 바로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예요. 하느님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은 심판을 받겠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거지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손가락만 요거 하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하고 하트만 만들지 마시고 진정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87페이지에 그래서 하느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하느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죠. 하느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아껴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느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받은 소명, 그 부르심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줄기의 빛으로서, 한 줌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껌껌한 방에 정말 촛불 하나를 밝혀놓으면 그 방이 금세 환해지는 것처럼, 뭐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동굴 속에 갇혔다 해봤을 때 그 어떤 틈바구니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탁 비치면 그 빛 한 줄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품고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 복된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빛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그 빛이 바로 내가 된다면,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세상은 그만큼 환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는 거죠. 소금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고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조미료로도 활용이 되죠.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내다 버려질 수밖에 없죠. 맛을 잃은 소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대하구이 한번 해 드셔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쫙 올려놓고 그 위에 커다란 아주 튼실한 싱싱한 새우를 올려서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그 짠기가 그 새우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맛있는 새우구이를 먹지만 나중에 그 후라이팬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소금은 사실 모래알과도 같아지잖아요. 짠맛도 잃고 더 이상 어떤 맛이 없는 그냥 정말 모래알처럼 되죠. 그러한 소금이 되는데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고 진정 맛을 간직한 정말 깨끗하고 그 하얀 그런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이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의 맛이, 예수님 사랑의 맛이, 그리고 성령의 사랑의 맛이 많은 이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느님 나라로 이룩되고 또 완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키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9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랑 하나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고, 또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묵상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국어 내용도 잘 들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실 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답니다.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그분 것이니까. 나의 허물을 없애시고 나의 죄악을 씻으시고
있으신 분, 그분이 나의 주 하느님이신데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사실 난 하느님께 마냥 감사하다오.